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양 찬송가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미국 찬송가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전체적인 굵직한 흐름만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서양 찬송가의 역사보다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는 한국 찬송가가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 그 변천사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한국 교회사와 성서의 역사를 깊게 다룰 수 없지만 한국 찬송가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교회의 역사를 또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찬송가는 결국에 이 한국 교회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일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물론 이 한글 성경의 역사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오늘 강의의 주제대로 한국교회의 찬송가의 어제와 오늘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찬송가의 역사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한글 성경에 대해서 또 한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언급하냐면 한국교회 찬송가의 역사는 이 한국 교회사의 흐름과 또 한글 성경의 번역 과정과 그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인데요. 한글 성경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 찬송가는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먼저 중국에 번역되었던 중국어 성경 또 중국어로 된 찬송가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한국으로 이렇게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 혹시 1866년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영국 웨일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한 지 6개월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던 중에 조선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26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대동강변에서 조선 땅을 밟자마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고 왔던 성경책이 바로 한자로 된 성경책이었는데요. 이렇게 한자로 된 성경은 양반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글이었기 때문에 이 우리 한자로 된 성경을 통해서 서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서양 기독교에서도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이 또 라틴어로 된 찬송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이 영국인으로서 중국의 선교사로 나와 있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제 계셨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은 뒤늦게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듣고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어를 배워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본격적으로 1877년부터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1882년에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 예수형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그러한 한국 기독교 최초의 성서를 발간하게 되고 이후에 이 다른 신약 성경을 권별로 하나씩 번역해서 마침내 1886년 가을에는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인 바로 예수형교전서를 완역하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글 성경은
1874년부터 1886년까지 만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완성되었고, 물론 존 로스 선교사가 모두 번역을 주도했지만 존 로스 선교사는 한국인 학자가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이 성경 번역의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에 최초의 개신교 신앙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전도 활동을 했던 이 서상륜, 백홍준 등은 당시에 1882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신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요. 1883년에 압록강을 건너와서 국내에서 이들은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백홍준은 평안도 의주교회에서, 서상륜은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중국 찬송가를 그대로 사용해서 중국어 음으로 노래하거나 또 한글식 음력으로 불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중국에서 처음 가져와서 불렀던 찬송가는 어떤 찬송가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로 563장, 바로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중국어 찬송가에 표시된 주, 야, 소, 에, 아. 한국식 발음으로 주, 예수, 에, 아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중국식 발음으로 주, 야소, 아이워 이렇게 발음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노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서구의 찬송가를 부른 것이기도 하고, 또 서양 음악 또는 서양의 시가 문학이 한국에 처음으로 이렇게 유입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등의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찬송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수많은 서양 찬송가들이 각 지역의 선교사들의 주도로 다양하게 번역되어서 불렸고, 기독교계 미션 학교에서도 음악 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초의 한국어 번역 성경은 존 로스에 의해서 번역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인데요. 그렇다면 최초의 한국어 찬송가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최초의 한국어 찬송가는 1892년에 감리교에서 발간한 찬미가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바로 최초의 한국어 찬송가입니다. 미국 감리회 한국 선교사로 인천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존스와 이화학당에서 활동했던 로드 와일러가 이 번역 찬송가 27편을 공동으로 편집한 것이 바로 이 찬미가였는데요. 찬미가는 악보가 없는 가사만으로 되어 있는 찬송집이었습니다. 감리교 전용 찬송가로 제작되어서 한국교회 전체에 보급되기는 한계가 있었지만 한국교회 최초로 발간된 한국어 찬송가였다라는 것이 아주 큰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찬미가는 6차례나 개정 증복판을 내면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갔는데요. 선교사들은 서양 찬송가를 한국교회 찬송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번역하면서 번역 찬송가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대안으로 한국인의 마음에서 솟구치는 가락, 한국인의 신앙 고백을 한국적인 가락에 따라서 부르는 한국 찬송가를 추가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895년에 발간된 찬미가에는 한국인의 노래가 단 한 곡에 불과했지만, 이후에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의 학생들이 지은 곡들이 추가되어서 우리 한국 최초의 찬송가인 찬미가는 한국 민족 음악으로서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담기를 그 찬송가 안에 염원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찬송가가 감리교에서 발간한 이 찬미가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찬송가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1894년에 찬양가는 장로교에서 발간한 첫 번째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 원두라고 하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1894년에 발간하게 되는데요. 원래 한국 개신교 선교사들 사이에서 이 감리교와 장로교가 공동으로 참여한 찬송가를 편찬하기로 했었는데, 이 감리교의 존스 선교사의 미국 출장 일정으로 인해서 편찬이 지연되자 언더우드 선교사는 단독으로 이 장로교에서 사전 협의 없이 찬양가를 간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찬미가에 비해서 찬양가는 가사와 악보가 공존한다라는 최초의 악보가 실린 한국 찬송가라는 의의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시대적으로 이 서양의 음계와 악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에게 너무 빨리 그러한 서구 음악의 체계와 이론을 소개하고 싶은 열정이 앞서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1895년에 재판을 발행할 때는 이 악보를, 찬양가에서 악보를 삭제하고 그냥 가사만 있는, 가사만 적힌 찬송가를 1895년에 재판으로 다시 발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더우드가 독자적으로 급하게 제작한 찬양가는 감리교에서 사용을 거절하고 1895년에 찬미가를 다시 편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칭호 문제였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찬양가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 또는 천주라고 부르는 통상적인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이런 언더우드의 일방적인 행보에 감리교는 동의할 수 없었고, 그래서 찬양가를 사용하지 않고 찬미가를 다시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이 한국교회 선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두 명의 선교사에 의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주도했지만, 찬송가를 편찬하고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근데 1903년 하디 선교사의 원산 부흥운동 이후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선교사들과 또 한국 교인들 사이에서 이 분열된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바꾸어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에 참여했던 선교사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초교파적인 연합의 분위기를 타고 그동안 따로 편찬되어서 사용되어 오던 이 감리교의 찬미가와 찬양가가 합해져서 바로 이 찬송가, 이 찬송가라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 연합으로 발간한 찬송가를 이렇게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찬송가라는 이 최초의 이 찬송가 위원회를 조직해서 북장로회에서는 숭실학교의 설립자인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인 베어드 부인 밀러, 그리고 북감리회에서는 벙커 선교사가 편찬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1908년에 한국 최초로 감리교와 장로교가 연합으로 예수교 서회를 통해서 266장의 찬송가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 찬송가는 총 266장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분열되었던 찬송가가 하나로 통일되는 최초의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찬송가의 서문에서 그 감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의 빛이 조선에 임한 후에 감리회와 장로회의 찬미책이 같지 아니하여 양 교인이 혹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찬미를 피차에 같이 부르지 못하여 서로 즐거움이 온전치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기회를 주시사 두 회의 노래를 합하여 한 책을 만들었으니 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 아름다운
찬송이로다라고 말이죠. 1908년에 초판으로 간행된 찬송가는 1930년까지 22년 동안 43회, 22년 동안 43회에 걸쳐서 새롭게 발행되었고, 총 발행 부수는 87만 4,500부. 87만 4,500부나 발행해서 이 연합된 찬송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당시에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찬송가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와 장로교의 연합 찬송가인 찬송가는 현대의 찬송가의 모체와도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찬송가에 실린 전체 266곡 중에서 바로 이 찬성시에서 온 것이 52%, 찬미가에서 온 것이 33%를 차지했는데요. 감리교와 장로교 두 찬송가와 차별되는 새로운 편찬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두 찬송가를 적절하게 종합해서 편찬한 찬송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의 발간은 한국 교회가 교파의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의 찬송가로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선교 초기에 보여줬던 교회 연합의 모습은 이 1920년대와 30년대를 거치면서 교파 간, 또 신학의 진보와 보수 간, 지역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이 점차 심해지게 되는데요. 더욱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일제 식민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신사참배를 통한 한국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1924년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회에서 새로운 찬송가 발간을 결의해서 감리교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개정위원장을 맡아서 편집하게 되었는데요. 오랜 기간 진통과 논의 끝에 바로 1931년에 이 신령 찬송가, 신령 찬송가라는 찬송가를 이제 발간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교단 간의 갈등이 계속 가속화된 상황에서 이 신령 찬송가는 장로교 총회에서 거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찬송가 재개편에 대한 그러한 요구가 계속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러 또 교수들과 또 강사들을 통해서 한국인의 영성을 불러일으키고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한국 찬송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장로교는 새로운 찬송가의 편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감리교단도 새롭게 편찬하는 찬송가를 함께 사용하기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신령 찬송가가 편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신령 찬송가를 감리교에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주도해서 찬송가를 편찬했다고 해서 이 장로교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또 감리교에서 새로운 찬송가를 또 사용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찬송가를 편찬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1935년 6월에 이 장로교 종교교육부에서는 새롭게 이 신편 찬송가라는 찬송가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 찬송가에서 잘 부르지 않는 40장을 삭제를 하고, 또 신정 찬송가에서 좋았던 거 70곡을 선택해서 넣고, 또 새롭게 100여 곡을 추가해서 이 신편 찬송가를 편찬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300여 명의 조선 목사와 또 교회 찬양대 인도자 40여 명의 의견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신편 찬송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때부터 이 찬송가의 각 장 하단에
찬송가의 성서적인 전거를 몇 장 몇 절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 찬송가를 지었다라는 그러한 근거를 게재하기 시작했고, 후에 한국 찬송가의 모범적인 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편 찬송가의 발간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렵게 이룩했던 교파 간의 찬송가의 공동 편찬과 사용이라는 그런 에큐메니칼 정신이 무너졌다라는 아쉬움이 남는 찬송가입니다. 이외에도 한국 초기에 각 교파별로 찬송가 편찬 사업이 진행되었었는데요. 네, 바로 이 침례교회 복음찬미, 이 펜윅 선교사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침례교회 복음찬미가 1899년에 발행되었고요. 또 1903년에 영국 성공회에서 간행한 성회숑가라는 1903년에 간행된 성회숑가라는 그러한 찬송가가 영국 성공회에서 간행이 되었고, 1908년부터 한국 선교를 시작했던 구세군에서 1912년에 간행한 구세군가라는 그러한 찬송가가 또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선교를 시작한 성결교단이 있죠. 네, 우리 여기 바로 근처에도 성결대학교가 있고 또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가 있는데, 그 전신이 되었던 성결교는 1907년 11월에 성결의 경건에 알맞은 복음가를 자체적으로 편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1924년에 이 신증복음가, 그리고 1930년에 이 부흥성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찬송가를 성결교단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찬송가를 이렇게 편집하고 또 발행하게 됩니다. 총 242장으로 구성된 이 부흥성가는 복음적인 찬송에 해당하는 곡들이 많이 있었고, 성결교의 강조점인 성결, 신유, 재림에 관한 찬송들을 골고루 편집해서 신자들의 생활을 격려하고 고양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찬송가들이 당시에 많이 간행되고 발간되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 4개의 국어의 음역으로 찬송가 가사 66곡을 수록했던 방언 찬미가, 또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어린이 찬송가도 많이 간행되었는데요. 아동 찬송가, 교회학교용 노래집, 어린이 찬송가, 주일학교 찬송가 등이 간행되었고, 이후로 교파별로 어린이를 위한 찬송가가 많이 다양하게 제작되어서 보급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초기에는 교파별로 또 다양한 주제로 많은 찬송가가 편찬되고 간행되어서 보급되었지만, 말 그대로 우후죽순 중구난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945년 조국의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기독교 각 교계의 지도자들이 다시 연합의 목소리를 내어서 1950년에는 마침내 감리교와 성결교, 그리고 장로교가 같이 합동으로 찬송가를 냈다고 해서 이제 합동 찬송가가 1949년에 이 합동 찬송가가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동 찬송가를 통해서 이 찬송가는 총 58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교단의 주체성을 살려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간행되었는데, 감리교의 신정찬송가, 성결교의 이 부흥성가, 그리고 장로교의 신편찬송가를 합본하면서 미국의 복음가와 외국 민요 등이 유입되어서 외국의 국가와 민요 곡조가 많이 수록되어서 한국 찬송가로서의 특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또 찬송가의 혼란과 난립을 극복하고 한국 교회 찬송가가 다시 하나로 모아질 수 있었다는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1962년 예장 고신과 합동을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총 671장의 새 찬송가가 발간되었고 또 1967년에 발간된 이 개편 찬송가가 있었는데요. 개편 찬송가는 감리교와 기독교 장로회, 또 성결교, 예수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대한 기독교 서회에서 개편 찬송가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이 찬송가는 크게 8가지 원칙을 가지고 개편하게 되어서 개편 찬송가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첫 번째 그 개편의 원칙은 중첩된 것은 단일화한다라는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그 원칙은 국가, 민요 등의 곡조와 가사 등은 재검토한다. 세 번째는 종류별로 편찬하는 데 유의한다. 네 번째는 예배용 찬송을 보강한다. 다섯 번째는 특정 예배 때에 사용할 찬송을 보강한다. 여섯 번째는 우리 찬송, 한국 가사와 곡조를 보강한다. 일곱 번째는 교동문을 보충한다. 여덟 번째는 가사를 모두 검토한다. 이러한 8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개편 찬송가는 6번 우리 찬송을 보강한다는 원칙에 역점을 두고 우리의 그 민족 영성과 자존심을 살렸다는 점에서 이 개편 찬송가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예배 중심의 찬송이 많이 편입되고 또 현세적인 선교의 사명을 노래하는 찬송이 주축을 이루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면에서 개편 찬송가는 한국 개신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찬송가다. 한국 개신교 역사상 우리의 민족성을 잘 드러내면서도 또 예배에 필요한 찬송가들을 많이 넣음으로써 가장 우수한 그러한 찬송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자주 접했던 최근의 찬송가 2가지를 살펴보므로 그 한국 찬송가의 어제와 오늘 그 긴 역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645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의 공식 명칭은 21세기 찬송가인데요. 이 1983년에 발간된 통일 찬송가보다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이 새 찬송가라는 명칭으로 인쇄된 찬송가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21세기 찬송가가 사용되기 전까지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찬송가는 이 통일 찬송가입니다. 20개 교단이 연합해서 이 편찬에 참여했고 총 558장의 찬송과 76편의 교동문을 수록한 그러한 찬송가인데요. 바로 앞선 이 개편 찬송가와 통일 찬송가를 비교해 보면 통일 찬송가는 개편 찬송가보다 복음가가 87곡이나 더 수록되어 있고 개편 찬송가에 비해서 한국인 작곡 찬송이 10곡이나 감소하게 됩니다. 이 개편 찬송가보다 미국의 복음가를 87곡이나 더 수록해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복음가가 그만큼 많이 찬송하다 보니 이게 차지하다 보니 이 한국 찬송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찬송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일 찬송가는 시대적으로 이 미국 사대주의에 편승해서 보수적인 신앙이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또 20개 교단이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이 민족 고유의 찬송가로 편찬이 어려웠다라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 찬송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단이 함께 사용하다 보니 이 새로운 찬송가를 편찬해서 도입하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요. 바야흐로 이제 21세기에 들어선 2006년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 새 찬송가라는 이름의 찬송가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름은 그냥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인데 어떤
찬송가에 보면 새 찬송가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찬송가에는 21세기 찬송가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요. 벌써 출판되어 사용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총 645장, 말씀드린 대로 총 64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21세기 찬송가는 통일 찬송가에 비해서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늘어났다라는 점인데요. 한국인이 작사한 찬송이 총 645장 중에 120장이나 되고요. 한국인이 작곡한 찬송이 작사한 찬송이 120곡, 작곡한 찬송이 126곡으로 이러한 비율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 찬송가는 총 17곡, 17곡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에 비하면 많은 괄목할 만한 증가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한국 고유 가락으로 이루어진 한국 찬송가는 40곡에 불과하고 외국 세속가요를 6곡이나 수록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세속가요는 한 곡도 수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외국의 민요를 20곡이나 수록하고 있지만 한국의 전통 민요는 한 곡도 수록하고 있지 않는데요. 오히려 미국 연합장로교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의 가락을 찬송가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피아노곡, 미국의 소방대원 행진곡, 또 미국 학교 노래책에 수록된 곡까지 빌려다가 수록해서 총 645곡 중에서 이 40곡을 제외하면 모두 다 서양 음악으로 이루어진 찬송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도 한국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한국적인 정서의 찬송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적인 정서의 가락에 한국인 작곡가의 곡을 늘려서 새롭게 찬송가를 편찬하고 개편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정서에는 한국인 특유의 어울림의 영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적인 음악을 중심으로 조화로운 선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수많은 곡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가가 편찬되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요. 우리가 사순절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마지막 부활절 아침에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국 찬송가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국 찬송가가 어떻게 변천하고 또 발전되었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찬송가를 편찬하려고 또 이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자 했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앞으로 더욱더 한국적인 우리의 정서에 맞는 우리만의 찬송가를 또 발급하고 또 발간하여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 또 기독교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역사를 새로 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긴 한국 찬송가의 역사를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훑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당으로 장소를 옮겨서 오르간 반주와 함께 몇 개의 찬송가를 그 곡을 한번 불러보고 또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